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고 또한 보지 않게 하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고 이제는 안 보게 하실 것들, 정말 안 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름다운 왕과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땅이 아니라 넓고 광활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왕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 것을 보고 또한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 아름다운 가운데 살다가 문득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갔지? 그 사람들은 어디 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안 보게 될 것이냐?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19절 말씀에 먼저 강포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의 침략자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침략해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왔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던 방언, 알아들을 수 없었던 말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술을 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셋으로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계산하던 자는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를 이렇게 숫자로 세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사람을 이름 부르지 않죠. 그냥 수감 번호로 부르죠. 그렇듯이 사람들을 그냥 숫자로 계수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숫자로. 그리고 두 번째,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냐라는 것은, 이것은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던 자. 이 역시도 지배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정하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때에도 세금을 매겼죠.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냐라는 것은 탑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또한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대에서 지키고 바라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던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아팠었지만 다시 한번 그 옛날에 떠올릴 때, 맞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아니 기억은 나더라도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래 그랬었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픔이 있어도, 기억이 있어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여러분까지 다가오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가, 어떤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또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온성을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데 절기의 시온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절기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시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는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 절기를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그들, 그리고 시온성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일일이 감시를 당했던 그때에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보라 다가올 것인데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장막은 옮겨 다니는 곳입니다. 옮겨 다니기 쉬운 것이죠. 또 옮겨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치고 줄을 당겨서 말뚝을 박아서 세워놓는 것이 천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안 옮겨 다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온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영이 옮기지 아니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또한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은 아픔이요 후회요 수치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그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게 되고 그것이 나 때문인가 자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회복이 임할 때 온전하게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다다르자 이르자 해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이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임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삼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제약이고 수치고 이 언어가 달라진 것들, 그래서 영어가 생겨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때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언어를 많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이것이 제약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모든 언어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제약의 산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수치도 아픔도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아픔이나 후회가 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키실 때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떠한 침략도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2절 말씀, 또다시 왜냐하면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저희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이 막연한 구원도 아니요 일회성의 구원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는 사사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판결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될 걸음과 멀리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를 23절의 말씀에 중간에 딱 한 편이 나와요. 때가 되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23절 앞에 말씀에 보면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 지금 너는 이렇지 돛을 세울 수도 없지 돛을 달 수도 없지 그게 지금 너지.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대해라 소망해라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보이는 것 같지.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기대해라 소망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23절 말씀,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차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데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막연한 구원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구원이 임하여져 있어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먼저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장애를 가져서 전리품은 거두기 힘든 사람조차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있었던 선교단체가 가난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 저처럼 보이는 선교단체였어요. 페이스 미션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마치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 제약이고요, 심판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질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먼저 너희 삶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시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물질 저는 없어도 돼요 뭐 그러시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자 하는데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병든 사람이 없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도 병들었다고 하지 않은 만큼 다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아픔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든지 상황이든지 과거든지 경험이든지 기억이든지 지금 육체의 질병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계속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어디 있느냐? 너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물론 이것이 말장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 강의할 때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월십 리더냐 아니면 리딩 월시퍼냐. 당신은 정체성이 예배자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도하는 데 있느냐 예배하는 데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당신은 예배하는 인도자이냐 아니면 그냥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도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볼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어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방에 우리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냥 숫자로 계산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멍에에 붙잡혀서 멍에를 가두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죄와 멍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탑을 관리하면서 우리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느냐?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 3서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범사에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강건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하나님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뚫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도 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치병이든지 암이든지 치유되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해가 있다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믿는 뜻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회복하심이, 아버지의 구원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능력이, 주의 회복이, 주의 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이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 봐도 된다. 그거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만 기억하고 그것만 바라봐라. 너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내가 아름다운 예배로 바꿀 것이다. 회복으로 바꿀 것이다. 이제 내가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과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다가왔으니 기대하고 소망해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기도해라. 다시 한번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잘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며 날마다 영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범사에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열려지는 역사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며 아픔도 사라지며 우리의 모든 눈물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이 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